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름 사역 여호와는 참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설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545쪽 앞뒤를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구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주시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삽시다. 네, 뒤와도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삽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인데 물질을 받들고 살든지 세상을 받들어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봤더니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려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한 걸로 간식도 많이 사놓고 좋은 스케줄도 잡아놓고 제가 아이들에게 다 불러서 다 오라고 좋은 것, 맛있는 것, 좋은 시간, 재미난 것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더라고. 몇 명이 안 오고 8명이 와가지고 그래도 작년에는 1명 데리고 수련회 했는데 요번에는 8명 데리고 8배 성장. 우선 아이들이 와서 준비해 놓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준비해서 준 그 물질 가지고 아이들을 마음껏 먹여주고 치킨을 거의 1인당 한 마리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여주고 밤에 또 말씀으로 1시간 말씀 40분을 제가 연달아 말씀하는데 애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서 저녁에 그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고 또 그 밤에 저 호수공원 가가지고 한 2시간을 그냥 농구를 하고 운동을 했더니 땀을 쭉 흘렸어요.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등목을 다 시켜주고 스킨십을 하고 가슴도 만져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저 가평 가가지고 요즘 가장 뜨는 빠지를 하고 왔어요. 빠지가 뭔지 모르시죠? 그 튜브 같은 거 보트가 쫙 끌어주는 거예요. 꽉 붙잡고 스릴을 막 경험하는 건데, 우리 아침에 갔더니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타고 질려서 다른 거 놀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얼마나 줄을 섰던지 하나 타는데 20분 걸려요. 아이고 일찍 오길 잘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놀았는데, 보세요. 교회에서도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고 아이들 오라고, 왜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정말 좋은 것,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려고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놓고 불러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에는,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빈 마음, 빈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령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의 목적을 알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요? 목적이 있이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내진 그 장소에 가서 아방에게 말하고 사르밧 여인에게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파송받은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신 곳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종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고관대작 잘 사는 사람 있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의 먹거리, 그의 입을 거리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부름받고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받아들이는, 받들어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이제 그리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내가 과부를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요단에서 사르밧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방은 엘리야의 말한 이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시돈 땅까지, 어려운 걸음, 숨는 걸음, 그 걸음을 하여 시돈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떡 한 떡이 가져와라. 여인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사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악한 아합 때문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나뭇가지 주워서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마지막 작은 통에 한 움큼의 가루, 병에 작은 조금 남은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양식도 없고 더 이상 먹을 요리할 기름도 없기에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연약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지. 엘리야가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 그냥 가라, 이럴 만도 한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삼키려고 해도 결코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서 나를 위하여 떡 한 덩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이거 마지막 이거 한번 만들면 그 위에 만들 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같이 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헌신은 축복을 부른다. 헌신이 불러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꿨더니 한 가정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르는 게 오는 겁니다. 믿음을 부르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은 우리 인생의 축복을 불러오는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첫 번째 엘리야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합니다.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주의 말씀이 가라 하시니 지금 그릿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저 시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곳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엣바알 바알 숭배의 중심지, 한마디로 적진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아합 왕을 숨어서 이세벨을 숨어서 바로 그 적진 한가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오히려 맞짱을 뜨려면 한번 붙어봐야지 도망 다니다가 큰코 다칩니다. 이럴 위기 상황에는 한번 맞짱을 뜨고 대면에서 맞닥뜨려서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려버린 겁니다. 헌신은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던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시돈 땅 사르밧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숨어서 가야 되고 또 아합 왕과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 쫓기는 자의 심정으로 사르밧까지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말씀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자는 바로 사르밧의 한 여인입니다.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건사하고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서 여성들도 전문직에 있고 여성들의 파워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 이 엘리야의 시대에 과부된 자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걸로 땔감을 만들어서 하는 걸 보니까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여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지금 생명의 막다른 곳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완전 마지노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맞닥뜨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 기름이 마지막 만들어 먹을 기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식량도 없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얻어올 수도 없고 아들과 홀로 남은 이 과부의 삶을 보십시오. 삶의 막바지, 삶의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회복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의 능력도 주시고 회복의 능력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 너의 사연, 안타까운 사연, 정말 기가 막힐 사연, 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사연,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말하면 그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때로 환경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것이 내 약점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 앞에 고백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가 막힌 사연과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처분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힐 환경과 상황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연, 내가 이제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이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생명입니다. 이거 먹고 나와 아들이 더 이상 생명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먼저 내게로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먼저 내게 가져와라. 이 여인이 그 마지막 생명과 똑같은 그것을 자식에게도 주고 싶고 자기도 먹고 싶을 터인데 그거를 생명 같은 자식에도 안 주고 그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져다 줬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지 교동문에도 나오고 기도하는 강집사님에게도 나오고 오늘 종의 입에서도 나오고 오늘 이 말씀 찾고 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내 뜻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 같은 이 떡 한 조각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주의 종에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떡 대접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공개해주는 수많은 양식, 시마다 때마다 가져다주는 반찬과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젊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 섬겨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여인의 생명을 드린 헌신처럼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뭄 때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여인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그의 아들까지도 살려주고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의 공로와 노고에 감사하며 종이 눈물을 흘려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 여러분 떡 한 조각 이게 얼마나 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을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 바로 이 여인,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 여인 과부, 사르밧의 과부를 순종하였던 이 여인을 예수님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 과부의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셨어요. 생명을 드린 헌신, 인생을 드린 헌신,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린 여인의 헌신,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한 그 헌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부의 헌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헌신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말씀 따라, 이 과부도 말씀 따라 생명을 드렸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바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헌신하고 또 한 사르밧 이방 과부가 헌신하고 또 예수님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을 불러옵니까?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던져 순종했던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헌신했던 이 과부,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목숨을 헌신하신 예수님에게 그 헌신의 결과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극심한 가뭄의 시대의 헌신의 결과는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아합의 눈을 피한 은신처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 이방 땅까지 적진의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은 과부를 예비하시고 엘리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만 살았습니까? 이 과부의 생명 바치는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도 살고 그의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리는 생명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축복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헌신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 주님이 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지명하여 여호와 이레라.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생명을 드렸더니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그렇게 하면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와 네 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은 이런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름 사역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씩 정성껏 피 같은 예물을 모아서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그것은 헌신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먼저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헌신하면 자동적으로 날아오는 것이에요. 물론 축복의 기준이 이 땅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통하여 생명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축복이 다르지만 먼저 축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교우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더 교우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종이 되어야겠구나. 종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내 있는 건강도 체력도 잘 관리해서 아픈 것도 불충한 거죠.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겠구나.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아이고 어떡하면 이분들한테 내가 뜯어낼까. 목사는 그러고 성도들은 아이고 저 목사 꼴 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 이러면 이건 나쁜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으니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런 위대한 축복 가정마다 통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헌신은 축복을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엘리야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던져버렸던 그 헌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다하여 먼저 헌신하였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헌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헌신, 이 모든 헌신은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안전한 헌신, 저것 비가 내릴 때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신처가 제공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고 선지자도 모실 수 있는 위대한 축복,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부활하여 승천하여 최고의 이름과 권세와 다스림의 능력으로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헌신은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부릅니다. 축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처럼 더 귀한 헌신, 그런 헌신자들로 축복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